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혼 여성의 신앙은 결혼해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미혼 시절에는 늘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을 삶의 절대 가치로 여겨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성가대도 일하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일하고 누가 보더라도 헌신적이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뚝뚝 떨어지죠. 근데 결혼 후에는 삶의 절대 가치가 주님이 아니라 남편에게 이제 옮겨오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이 이제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다가 교회 가지 마소.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성가대도 스탑. 주일학교 교사 어림도 없지. 스탑.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기도 하고 결국은 배우자가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는 미국의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처녀 신앙생활은 결혼해봐야 알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제목은 흐트러짐 없이예요. 오늘 본문에도 흐트러짐 없이 35절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런 제목으로, 흐트러짐 없이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생활, 부부생활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부생활에 대해서, 결혼생활에 대해서 잘 아냐? 아마 바울이 결혼의 경험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의 결혼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쓴 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은 했지만 바울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할 때에 그 부모가 딸을 강제로 이렇게 빼앗아감으로 강제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머지 평생의 삶을 싱글로 살았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그냥 나와 같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아서 싱글이에요. 어찌 나만 베드로처럼 아내를 두고 살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베드로는 장가를 가서 사역을 하러 갈 때에 아내를 데리고 다녔는데 어찌 나만 그런 권리가 없느냐? 그런 거 보니까 싱글로 산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제 결혼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말세 때에 성도가 결혼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바울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로 부부 생활을
아름답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독신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닥쳐올 환난, 임박한 환난의 폭풍 속에서 육체의 고난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배려 때문입니다. 박해나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려운데 가족을 갖게 되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늘 도망다니는 일이 다반사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저는 이탈리아 가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이탈리아나 로마 시대 때 여러 지역들, 이제 터키는 가봐서 알지만 막 지하 15층까지 내려가요. 저희 일행은 지하 5층인가 6층까지 내려갔는데 지하 5층, 6층 내려가는 게 건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땅 밑으로 계속해서 파고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방도 있고 모임을 갖는 예배드리는 곳도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간도 있고 전부 다 흙벽이죠. 돌벽이고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했고 거의 200년, 300년 동안 그렇게 거기서 태어나고 죽고 무덤도 거기 있고 그런 핍박의 상황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박해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제 신앙 지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을 갖게 되면 더 어렵고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만나게 될 사회적인 경제적인 혼란 속에서 주님도 섬기고 배우자도 섬기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혼이나 독신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은 결혼이든 독신이든 사별이든 나의 현재 상황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5절 하반절에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가정의 여러 문제로 염려와 근심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또 배우자와의 원만한 생활 문제,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니까, 또 자녀도 양육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도 또 부부 관계에 이 원만한 생활 문제, 모든 게 다 조심스럽죠. 또 자기 배필 남편이나 아내를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노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독신을 권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해하지 않도록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신으로 있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에서 우리가 받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에 대한 헌신, 사랑의 마음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마음이 많이 분열되잖아요. 네. 결혼해도 미혼 시절보다 더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결혼과 동시에 그리스도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신앙이 분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 상대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결혼해가지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면 복음 전하고 더 좋지 않아? 그건 굉장한 모험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난 모험이에요. 저희 큰 누님은요, 우리 가정에 믿음의 씨앗을 뿌린 누님인데 지금 90세가 넘으셨나 그럴 거예요. 하도 떨어져서 연세도 잘 모르겠네요. 네. 시골에서 국민학교 선생님에게 이제 시집을 갔어요. 네. 나중에 이제 서울 오산중고등학교로 이제 남편이 이제 이사 오니까 또 서울로 와서 지금 흑석동에서 사시는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가정에 가가지고요. 시어머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결혼하셨는데 시어머니가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그 속에서요. 평생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놀라운 분이었어요. 놀라운 분이에요. 결국은 남편 온누리교회 나중에 다녔는데 남편 이제 온누리교회 안수집사까지 하고 맹되죠. 맹 돌아가셨는데 참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결과로 이제 아들이 목사예요. 그리고 손자도 신학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 결혼할 때 어떤 성도는 결혼과 동시에 주님 중심에서 이제 가정 중심으로 신앙이 분열되기 때문에 신앙이 어렵게 된다는 말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만 아니라 섬기는 것 자체도 사랑하는 것조차도 아니면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야기해요. 임박한 환난, 우리 바울 시대 때보다 지금은 더욱 주님 재림할 시기가 훨씬 가까워졌는데 독신을 이제 더 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별하는 경우에도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재혼할 자유가 있지만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누리는 깊은 사귐이 세상 어떤 친밀감보다 근본적인 만족을 준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결혼한 후에 7년간 결혼 생활하고 남편과 사별한 지 과부가 돼서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느끼는 이 바울에 대한 마음은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 바울의 가장 큰 관심과 권면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사별했든 안 했든 결혼 생활하든 아니면
싱글로 살든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생활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권면을 우리가 깊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섬김, 헌신이 우리에게 거대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흐트러뜨린다면 그런 가정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색하게, 저에게도 좀 어색하게 들려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우리의 권리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왜 어색하게 들리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만큼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대한 충성,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옛날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믿음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 오사모님, 주기철 목사님 원래 사모님이 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사모님이 사모님으로 들어오셨는데 언젠가 설교회에도 한두 번 이야기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느니라고 감옥에 있었잖아요. 일본 순사들이 어떻게든 주기철 목사님 그 신사참배 예수님 섬기는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많이 연구를 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노모가 늙은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데 그걸 이제 생각하고 집에 가서 늙은 어머니 한번 얼굴 보소 하고 일본 순경이 집에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나깨나 늙은 어머니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 오사모님이 여보, 목사님, 당신 지금 웬일로 집에 왔어요?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 오사모님이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요. 당신 한 사람이 아니라 조선 땅의 모든 크리스찬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찌 당신 집에 와서 빨리 돌아가서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다시 경찰서로 다시 돌아가게 한 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이 1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오사모님이 통 하고 울면서 당신 집에 왔을 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돌아갔어야 했는데 매정하게 그때 감옥으로 다시 돌려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글에 적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국인의 믿음의 선배들도 주님을 섬기는데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남편, 감옥, 하물며 직장생활, 취미생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데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는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끊임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 밤낮으로 기도했잖아요. 요즘 철학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LA 땅에. 우리 한국인 성도들은 끊임없이 교회 철학기도 했어요. 그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애녹 목사님 어머님 대림 권사님입니까? 김배호 권사님도
끊임없이 여기 교회 엎드려서 철학기도 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막 밑에서 무슨 소리 들리니까 귀신들이 있구만 그런 이야기도 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사모님이 부담스러워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남편 목사님이 철학기도 하니까 어머니 권사님도 아들 목사가 철학기도 하는데 왜 내가 집에서 사냐? 이해가 되세요? 주님을 섬기는데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런 신앙이 있어서 여기까지, 그런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42년 동안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섬기는 순결한 믿음이 흐트러짐 없이 있습니까? 뭐가 우리를 흐트러지게 합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우린 도전 받아야 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계속 바울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이 한 남편을 향한 순결한 신부처럼 순결하잖아요. 흐트러질까 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결혼했던 아니면 싱글로 살던 사별하고 살아가는 과부이든지 간에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 그 말은 주님께 대한 헌신과 섬김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고린도 교회를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섬기는데 그 어떤 것도, 경제생활도 가정생활도 자녀도 취미생활도 내 개인적인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도 우리를 흐트러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대한 순결한 믿음과 헌신과 사랑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